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 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만은 둘 이상 그렇게 짝을 지어 나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부부가 함께하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겠고요. 왜냐하면 부부는 남녀의 사이라고 할지라도 이성간에 문제될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아닌 남녀가 짝을 지으면 또 그것도 또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은 여성으로 남성은 남성으로 그렇게 짝을 지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 면으로 유익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종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그와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혼자서 복음을 전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곳에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데 동력자와 함께했다. 전도의 초기에는 선교의 초기에는 바나바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뒤에는 실라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 외에도 또 많은 복음의 동력자들이 항상 바울과 함께 바울의 일행이 되어서 그렇게 복음 역사에 힘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혼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 면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혼자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잘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인간관계로서 친분을 쌓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에게 인정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가 되는 데에는 그런 개인적인 관계도 또 친분을 쌓고 교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에는 대체적으로 혼자가 아니라 둘 이상씩 짝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실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힘을 얻는 것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그 힘쓰는 사람들에게 같이 하는, 동행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힘을 써야만 하겠습니다. 당신 혼자 나가니까 뭐 잘하는데 당신 혼자서 알아서 잘하시오. 그것보다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면 복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보내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동행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또 한 사람 옆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함께 또 복음의 그 역사가, 복음의 말이 더 권위 있게 나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협조를 하고, 또 혹 한 사람이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에 실수되는 것이 있다면 동행한 한 사람이 그 말이나 행동의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고, 그렇게 해서 서로 복음의 유익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고, 우리 교회가 지금 뭐 토요일 전도를 나갈 때에 혼자 가지 않고 짝을 이루어서 나갑니다마는, 이 일이 하다가 중단되지 않고 점점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나가서 내가 나를 전하고 나를 자랑하는 이 일에는 악령의 권세를 깨트릴 수 없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을 전하러 나갔을 때에는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를 깨트릴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는 담대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거든요. 담대함이 상실되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혼자일 때는 더욱더 그렇죠. 혼자일 때는 부끄러워하던 사람이 또 옆에 누가 한 명이라도 함께하면 또 힘을 내어서 열심히 하는 또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마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을 전하러 나가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12 제자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악한 영들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이제 조바심도 가지고 염려도 가지고 부끄러움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마음이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작아지는, 담력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는 악한 영들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세력들이 다 악한 영들에게 속한 그런 세력인데 그 모든 것들에게 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신 줄 믿고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 복음을 전하면서 뭐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해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드리지 못했던 것임으로 고백을 하고 그것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보통입니까? 권세 있는 그런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켜야 할 그런 세력들에게 오히려 굴복을 하고 다스림을 받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구원의 위치를 망각하고 산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가지게 하옵소서. 자기가 진짜 왕자라면 뭐 그 나라 어디에 돌아다니든지 간에 뭐 겁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왕자니까 뭐 자기 혼자 가는, 일부러 자기 혼자 가면 가겠습니다만은 왕자가 궁 밖으로 나간다고 하면 혼자 가지 않을 것이고 호위무사가 따를 것이고요. 그를 지키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들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우리의 수종자를 하룻밤 사이에 하나가 큰 용사들 18만 5천 명까지도 시체를 만들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우리의 수종자로 우리의 심부름꾼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째 치고라도 말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를 수종들고 우리를 호위하는 천사가 있음을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항상 함께 하시지만 천군 천사들까지도 우리를 옹호하고 보호하고 협조하도록 우리의 수종자로 우리의 보디가드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다 하는 이런 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지금 나와 함께 가고 있고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있고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을 전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동행하겠습니까? 다른 것에는 하나님이 동행치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책임지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내 배후에 주님의 권능이 내 배후에 수종도는 천군 천사들이 내 배후에 세력이 되어서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보호의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귀신의 능력들을 모든 귀신의 권세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나에게 있다. 우리가 대항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대항하면 귀신의 왕까지도 우리를 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는 우리가 되십시다. 주님의 명령으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믿음의 담력을 가지게 하옵소서. 담대함을 가지게 하옵소서. 어떤 것에게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그 복음 전하는 그 여행을 위해서 무슨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고 그냥 단벌 신사로 가라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르니까 보따리를 챙겨야 되겠다. 여비도 챙겨야 되겠다. 얼마를 챙겨야 될까? 옷은 몇 벌을 챙겨야 될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이 말씀의 중심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의 각도를 두 가지로 맞출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물질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그런 각도로 말씀의 각도를 맞출 수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앞에 당하는 세력뿐 아니라 먹고 사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쓰는 것, 그 모든 것들까지도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이것은 다니고 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위해서 출발할 때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 복음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세상의 영광, 세상의 권세,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의 풍요를 바라보고 나간 것 아닌 것이 그것도 분명하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셔서 책임졌는데 여러 번 굶고 굶주리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형편에 따라서 그런 상급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지, 사실은 가는 곳마다 바울도 풍족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 걸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보호의 능력, 채움의 능력, 치료의 능력, 그런 인도의 능력,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실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따라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먹을 것을 위해서, 여행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정말 믿음으로 살면, 사업을 하는 사람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방법도 믿음으로 하고 순종으로 하고
그 사업을 하는 목적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으로 하고, 그래서 정말 그것이 믿음 중심의 사업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지키신다. 번창케 하신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나오기 전에 신앙생활하던 교회에 어떤 장로님은 조그만한, 그렇게 엄청나게 큰 기업은 아닙니다. 조그만한 기업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쨌든 그 부인이 믿음이 좋아요. 부인이 믿음이 좋은데 남편이 부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 장로님이. 부인이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그냥 하자고 하면 하자고 하는 대로 그냥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교회 일이나 복음의 일이나 그런 일에 있어서 부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대로 순종을 하고 실행을 하는 그런 남편인데, 그 부인의 이제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부인이 구역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장을 하고 있으니까 구역 식구가 많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죠. 어쨌든 그렇지만 그것이 구역 식구가 많아지게 하는 욕심이든 구원의 사람을 많아지게 하는 욕심이든 그 중심이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그 회사에 취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믿는 사람 위주로 받기도 하지만 믿지 않던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면 믿는 것이 유익이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죠. 그때가 벌써 80년대 중반, 그리고 이제 IMF가 터진 게 88년도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때쯤입니다. IMF가 터진 것은 88년, 89년 그때쯤인데, 이제 그 이전부터 그렇게 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기업들도 한 달에 한 번 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다 쉽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다 쉬어요. 그리고 주일날 다 쉬면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면 출근한 것으로 인정을 해줘요. 수요일 예배를 위해서 일찍 문을 닫습니다. 금요일 기도회를 위해서 일찍 문을 닫습니다. 토요일 주일학교 교사 활동을 하라고 주일학교 교사가 된 사람들에게 토요일 오전까지만 근무를 시킵니다. 오후에는 신방하고 전도회를. 그거 전부 다 일한 것으로 다 계산을 해줍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빡시게 막 일을 시켜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그렇게 쉬게 하면서 일을 시키면 또 돈까지 다 주면 얼마나 저 참 어리석다. 회사를 저렇게 운영해가지고 돈은 술술 빠져나가고 일은 못 시키고 물건은 제대로 못 만들고 얼마나 참 손해를 보겠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능률이 오릅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옛날에는 잔업 이게 보통이었잖아요. 잔업수당도 제대로 안 주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 사람들이 지쳐서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딱딱 그렇게 해서 일을 하니까 그만 사람들이 일하는 게 재미가 있고 능률이 오르고 불량률이 떨어지고, 오히려
더 많이 일을 시키는 사람보다 생산량이 더 많고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 결과가 하나도 그 장로님에게 손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다고 했습니까? 부인이 구역장입니다. 구역장이니까 구역 식구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다니던 그 교회는 구역장들이 구역 식구들을 데리고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산기도를 갑니다. 교회 기도원이 있기 때문에 기도원을 갑니다. 가서 기도를 하고 또 설교 제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러면 부인이 직원들 데리고 기도하러 가겠다. 알았다. 데리고 다 보내는 겁니다. 그 돈으로 다 쳐주는 겁니다. 대기업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복지 혜택을 그 회사는 누렸잖아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얼마나 이익입니까? 일도 안 하고 보면 가서 예배당에 가서 졸다가 와도 신앙이 없어서 졸다가 와도 돈은 나오고 말입니다. 거기에 참석만 하면 먹을 거 나오고 돈 나오고 다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 그런데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망할 것이라고 헛돈 쓴다고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키셨고 그 기업을 더 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IMF가 터져서도요, 다른 곳들은 문을 닫고 난리가 나도 그 회사는 오히려 번창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중심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일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신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 주님을 전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어떻게 할까 그런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가이오라는 사람도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얼마나 그 시대에 위험한 짓을 하는 사람입니까? 어쩌면 가족들이 다 만류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믿는 것 티내다가 잡혀갑니다. 큰일 납니다. 고문 당합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우리 재산 다 뺏깁니다. 그 시대는 재산을 뺏겼잖아요. 그죠? 성경에 뺏겼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뺏기는 것을 기쁘게 당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뺏기는 사람들도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산업을 뺏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고문과 고형을 당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학대가 있었습니다. 믿는다는 표를 낸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마치 지금 북한 정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표방하는 것만큼 어려운 시절. 지금 북한에서 그거 하기 힘들잖아요. 중국에서도 지금 하기 힘듭니다. 지금 북한이나 중국 못지않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압제와 탄압이 극에 달해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가족들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저러다가 큰일 날 텐데. 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믿음이 있어서 그냥 보편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보, 좀 몰래 하면 안 될까요? 돕는 것도 꼭 그렇게 티를 내야 되겠습니까? 그냥 살짝 우리가 안 믿는 척 하면서 그렇게 좀 도우면 안 될까요? 그런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온 교회의 식주를 자처합니다. 먹이고 재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재산을 뺏기고 학대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이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아무도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이오의 믿음의 담력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담력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그냥 믿음이 뭡니까? 급 많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토끼라 그럽니까? 옛날 이야기에 보면. 겁이 많아가지고. 정말 초대교회 시대나 북한 정권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우리는 그만 겁을 내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피해를 당할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사람들에게 미움을 입을까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권세 있는 자가 없음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자가 없음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분이고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이고 가장 힘 있으신 분이고 가장 센 분이고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면 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대항하시면 그가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져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가는데 누가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담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책임지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면 그 누구도 나를 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신다. 정말 믿음으로 살면. 그것을 우리가 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구나. 어떤 분들은 이런 거 체험받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엄청나진 않지만 조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거든요. 아,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데 아, 내가 그때만큼이라도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소망을 하고 힘을 쓰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의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 그렇게 못 벌어서 어떡하냐? 정말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돈을 못 번다면, 그것 때문에 돈을 못 번다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내가 수고해서 돈 버는 것 이상으로 갚아주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뭐 그렇게 하기는 뭘 해. 아이, 그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절대 속지 마라. 저 다 헛소리다.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속에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근시대에도 우리 주변에도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믿는 사람들은 체험을 받는데 내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체험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체험받으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더 기쁘게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삶의 문제를 염려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삶의 문제를 초월해서 주님과 복음에 순종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으시는 분임을 믿게 하옵소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일하는 것이 젖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고 품삯을 떼먹는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일을 시키고 떼먹지만요. 하나님은 일을 시키고 절대로 그 품삯을 떼먹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책임짐을 우리가 믿읍시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음 증거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증거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명령 순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